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설 때는 날이 좀 추울 것 같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겨울의 맛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추위가 있어야 겨울에 또 맛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긴 합니다. 오늘 원래 이 시간엔 청년부의 형제에게 간증이 원래 부탁드려졌었는데 지난 9일에 부담도 되고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면서 좀 부탁을 다시 해서 형제의 간증은 좀 뒤로 미루고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세 번째 주 주일에 복음 말씀 시간에 바라바에 대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살펴봤었는데 그 시몬이 좀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있는 이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한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 이 시몬의 삶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헷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산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공교롭게 정말 우연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함께 참관하게 되었다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시몬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표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무엇을 보게 되었을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그도 함께 봤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저분이 왜 죽는지,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본 사람의 하나가 이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기억은, 그날의 그 경험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가정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복으로 전환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끌림에 의해서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또 정말
듣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듣게 해서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험이, 그날의 기억이, 그날의 은혜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고 이렇게 나를 세우신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까지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여주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따로 보세요. 성화에 있는 그림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땅바닥에 엎드려 계시고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안쓰러운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 시몬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리비아에 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제 북아프리카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정착지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구레네입니다. 이 두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또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거주하는, 즉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디아스포라가 자기들의 정착지를 이룬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에서 났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구레네에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유대인은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추막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녀가 12살이 되면 자녀들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들인데 이들이 12살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데리고 왔을 거예요. 둘 다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대목을 보신 분들의 기억이 있다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영화에서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부탁을 하놓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 사람이 왜 지목을 당하게 됐을까요? 왜 로마 군인은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보기에 등치가 좀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릇인지 모르겠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어서 아마 피부색이나 이런 면에서 좀 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어쩌면 더 착출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피부색도 저래가지고 등치도 좋아서 로마 군인한테 시켜가지고 생고생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시몬 본인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뭐가 있냐면 로마 군인이 무엇을 지목해서 시키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이에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군인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제목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더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로마 군인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아무나 이미 동행권이 있어요.
오리를 갈 수 있습니다. 끌고 가요. 아무 죄가 없어도. 그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었고 이걸 악용하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역시 로마 군인에게 특권입니다. 죄수가 못 지게 됐을 때 아무나 가리잖아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골라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다른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 진동이 있고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도 함께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걸 듣고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았겠지만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정말 이분이 구약의 하나님이 예시하신 메시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0의 무리 함께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무리가 120명이었는데 그 무리 중에 가입이 되었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 이름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전해도 누구에게 주로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주로 유대인에게만. 왜? 유대인만 성경을 알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려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했어요. 그 세계관이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 그 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놨고요.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여왕 간다기의 국고 맡은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사례는 여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는 헬라인도 많고 유대인도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골라서. 그런데 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이 무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전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레네 몇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를 누군가를 보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상황이 좋고 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 혼자 감당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길리기아 다소성에 있는, 다소성은 이 안디옥에서 정말 가까운 데 있어요. 서로 멀지 않아요. 도보로도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동역을 해서 그곳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점을 알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약간을 유추할 대목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동한 사도니까 그 이름이 첫 번째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자, 이 시므온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또 역시 구레네 사람이 하나 더 나와요. 루기오입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걸 줄여서 헬라식으로 바꾸는 이름입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 시므온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많이 읽어보고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아는 시몬, 이 사람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굳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른 루기오, 아마 자기의 동료거나 친구거나 자기가 잘 아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지, 같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이 루기오도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서 둘이 함께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초석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나타나 있는 교사들, 선지자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합류를 한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겼을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었을지, 복음을 위해서,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곳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요?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가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나타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왜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까운 인물을 죽이셨는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위기에도 건져내셨는데 왜 스데반은 안 살려주셨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슬퍼했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거름이 되어져서, 그의 죽음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수많은 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환난이 핍박이 심해서 흩어지는 성도들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계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왜 이 환난이 왔는지,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가 그때는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것인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왜 더디신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맡겨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행하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그 시몬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제대로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그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알려지는 베베의 자매에게 이 서신들, 로마서 서신들을 들려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문안하라고, 서로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라, 서로 방문해서 위로하라.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름들은 주로 로마에 머물고 있거나 로마 지역 근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어서 같이 교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루포가 아까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했잖아요. 루포는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즉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자, 사도 바울과 루포 그리고 그의 시몬의 아내가 언제 인연을 맺었을까요? 언제 만나고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언제 어디서?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시몬이, 그 가정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함주를 하잖아요.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정말 열렬한 청년이었죠. 정말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아마 이 시몬의 아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덕배를 받고 섬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기간 동안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고 정말 마음에 넉넉함을 심어준 가정이 바로 시몬의 가정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정말 자신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이 서신을 보낼 때 특별히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정말 바울과 인연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복음의 한 초석을 이루고 하나의 디딤돌이 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누구죠? 큰아들이 안 보이죠?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왜 알렉산더 이름은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에서 보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해서 바울을 대단히 힘들게 만들어요. 또 복음의 사도들을 정말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했던 회방꾼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그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고고학에서 찾아졌는데요. 194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팀이, 그 사람이 중축이 된 고고학 팀이 무덤들을 발견했는데요. 12명의 무덤을 발견했대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의 그
상자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또 다른 덮개에는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발견이 되어졌대요. 즉 이 알렉산더는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섬기다가 일찍 순교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루포만 나왔어요. 그는 이미 순교를 한 상태였다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알렉산더가 나와요. 자, 한 가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아까 15장에 있던 부분인데요.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요. 자,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게 빠를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게 더 익숙할까요? 유대인식 표현은 누구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맞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름에는요 바가 들어간 이름들이 좀 있어요. 바디메오 아버지가 누구예요?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는 그거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바사바 사바의 아들이에요. 사바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을 주로 이름을 지을 때 바사바라고 주로 많이 지었어요. 누구의 아들이 익숙한 이 유대인들에게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거기에 있는 독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보다 청출어라.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손흥정이라는 이름 잘 아세요? 정말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알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압니다. 자기 아버지를 빛낸 축구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죠. 손흥정의 아들은 몰라줘도 손흥민의 아버지는 알아주잖아요. 자, 자녀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에 정말로 위대한 신앙가는 누구의 아들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아들, 어떤 형제,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 어떤 형제라고 우리가 정말 그려진다면 아마 뿌듯할 겁니다. 왜?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더 기억되는 이름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름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가정이고 그런 성도입니다. 두 아들이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가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던 때보다 약 30년 뒤에요. 거의 한 세대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년의 기간 동안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섬겼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이길 바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렇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가정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더 빛이 되고 더 향기가 되고 더욱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 억지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그것을 자녀들도, 내 아들, 딸들도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부모의 참된 신앙을 조금 더 엿보게 되고, 그 가운데 배워가게 될 것이라고. 알렉산더와 부포가 거저 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좋은 증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시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 우리가 복음에 내 이름이 있도록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